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장 1절에 보면 아니하다 이런 부정어가 세 번에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부정어를 세 번에 걸쳐서 아니합니다, 아니합니다, 아니합니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세 번째로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같은 용어를 표현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나 또는 어떤 정도에 넘어서서 그것을 뭔가 바라보거나 또는 오만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다 같은 방향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교만에 관한 문제, 오만에 관한 문제, 어떤 자신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척이나 경계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적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정말 많이 보지 않나요? 자, 우리가 사람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게 되어질 때 타락의 이유 가만히 보세요. 왜 타락하나?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하는 말씀, 하는 말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다. 그러자 하는 말, 죽지 않는다.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범죄의 키, 교만을 자극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 그게 인간 타락의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타락하는 사람들을 어째서 타락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그가 처음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사울이 하는 말 뭐라고 그러죠?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가장 작고 못난 집의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상당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성, 그의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무엘이 늦게 오면 어쩌냐? 내가 왕인데 내가 뭔가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자기가 제사를 감행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도에 지나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역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그러니까 월권하는 거예요. 왕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그리고는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센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눈을 감게 되는데 어떤가요? 열조의 왕가들이 가는 어떤 국립묘지 같은 곳, 그런 곳에 못 가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알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의 영적 신비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삼청천에 올라가서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기에게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나를 계속 찔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말씀을 보면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는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 됨을 내려놓으시고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데 낮은 자로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은 자로 오시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낮은 자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준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로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가 치유돼요.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때에 누구에게?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왜 물이 흐르고 있을까요? 물이 흐르는 이유가 뭡니까? 낮은 데로 흐르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흘러가요? 바다까지요. 왜 바다까지 물로 흘러간다고요? 그것이 가장 낮은 곳이니까. 그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낮아지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뭔가 자랑할 게 있고 남들에게 과시할 게 있으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 죄성이요. 이거를 계속 자극합니다. 예?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다룬다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의 겸손함과 같이 나도 겸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것과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수준, 분수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뭐하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바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호와를 바라면 우리가 우리의 초점,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그들과 비교하고 그들 속에서 나의 우월함과 자랑스러움을 자꾸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앞에서 말씀했던 하와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누굴 바라봐요? 사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로 돌려요. 그 사탄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게 되어질 때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출발했던 그것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겁니다. 이제 세례받아요. 그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첫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곧바로 광야에 가서 이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을 계속 내세웁니다. 첫 번째, 돌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가장 인간의 아킬레스건, 가장 취약한 것, 약한 것, 그걸 가지고 시험에 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에 오는 거예요. 돈이 약한 사람 돈을 가지고 오고, 여자에 약한 사람 여자 가지고 오고, 또한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 교만을 가지고 시험에 오고,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어째서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사뿐히 받아들일 끄고, 동시에 뭐예요?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이 자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을 하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모두가 다 추락하고 죽습니다. 근데 선사들이 사뿐히 받아들인다면 완전히, 여러분, 세계의 메이저 TV, 메이저 신문에 보도가 다 되는 거잖아요. 사뿐히 받아들이다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 교만의 시험도 이겨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초점을,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고 붙들게 되어질 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넉넉히 견뎌내고 벗어날 수 있다. 자꾸 초점 자체를 잃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흔들려요. 여기에서 무너져 내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늘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는 마음으로 내 삶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되어진 것 없습니다. 나로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감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낮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먼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분수에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않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를 생각할 때 그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늘 사탄의 시험이 교만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즉 우리 마음에 겸손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살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풍랑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 믿음의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닿을 수 있사오니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강물처럼 흘리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